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42강 구역공과를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호흡의 능력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의 일상을 행복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구역공과가 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산성의 많은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구역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구역들이 다 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도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70페이지 우리 42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25군데로 둘러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17번째 방문한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 17번째로 방문한 곳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거룩한 방이었죠. 그래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안뜰의 북쪽으로 100척 50척의 길이에 2개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도 100척 50척 길이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이렇게 2개 전부 4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과에 41과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42강으로 와서 이제 18번째 방문한 장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8번째 방문한 장소는요, 동쪽 문을 향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외곽에 있는 사면담, 아주 큰 외곽에 있는 사면담을 청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외곽 사면담의 청량,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에스겔 성전은 담이 크게 보면 두 개의 담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담이 있고요. 이 성전담에서 더 멀리 나가면 500장대 되는 아주 긴 500장대면 한 장대가 6척이기 때문에 500장대면 5, 6, 30이니까 3000척이 되잖아요. 굉장히 길죠. 담 하나하나의 길이가.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로 한다면 1596m가 돼요. 약 1596m. 그러니까는 1.56m, 1596m니까는 1.5km보다도 넘죠. 약 1.6k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긴 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1km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게 돼요. 근데 1.6km 정도 되는 약 1596m 되는 이 긴 담이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 담들이 성전을 또 외곽에서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성전담이 아니라 이 42강에서는 성전 외곽에 있는 사면담, 동서남북으로
진처에 있는 이 사면담을 지금 18번째로 방문하면서 놋과 같이 빛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청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다 똑같아요. 에스겔서 42장 16절로 20절 보면 이 성전 외곽 사면의 담을 청량한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단위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설명을 보면 500척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외곽 사면의 담이 500척 500척이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척을 암마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에스겔 성전에서 암마. 그런데 여기 500척 할 때 이 척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암마가 아니라 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는 장대를, 한 장대, 이 긴 이 장대를 카네라고 해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에스겔서 42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500척 500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볼 때에 이것은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가 되는 더 큰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사면담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5절로 20절 성경 말씀이 우리 교재 17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척이라고 번역된 곳을 이렇게 한 줄로 여리게 지우고 굵게 장대다라고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172페이지까지 기록된 에스겔서 42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성전 담 말고 한참 떨어진 곳에 성전 외곽담이 이렇게 500장대씩 아주 크게 이 성전을 또 둘러 진치면서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에 에스겔 성전 이 책자를 보면요, 지도가 이 에스겔 성전 평면도에 보면 이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외곽 사면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의 두 번째로 이 담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밑에 두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 밑줄에 구별 적으시면 되겠죠.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담의 기능이에요. 담은 첫 번째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기능이 바로 이 담에 있다는 거죠. 담이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럽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담이 바로 부정한 것,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증한 일을 한다든지 또 속된 것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에스겔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 되는 이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담을 통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청량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겠다.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그 성 사면에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에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귀환령에 의해서 이제 귀환 준비를 하고 주전 537년에 드디어 역사적인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단행이 된 거예요.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 말씀 보면 49,897명이 1차 귀환자의 명단으로 올라가게 되죠. 49,897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다시 내버리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주전 536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지만은 기초를 닦은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공사는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드디어 성전이 다시 다리오 왕의 후원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짓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 사면에 불성곽이 되겠다. 아무나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말씀의 재단들을 하나님의 그 불성곽으로 지켜주실 때 얼마나 그 안에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2페이지에 보면 하박국 2장 1절에도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담이 살아서 백성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담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담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이 외곽 사면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나의 행함, 내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한번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 거룩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3페이지에 보면 담과 정방형 그랬죠. 바로 이 성전의 그 외곽 사면의 담은 정방형의 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남북이 똑같이 500장대 3,000척 1596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이 서보다 조금 더 길다든지 남이 북보다 조금 더 길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정방형의 모양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담의 구조가 매우 견고하고 정방형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없는 완벽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담도 500척씩 정방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감싸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사면의 담도 500장대씩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각기 500장대씩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전 담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성전 외곽에 있는 사면담도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서남북이 똑같은 길이의 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공의로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모르게 조금 친근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라도 더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의로우신 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은 누구에게는 긴데 누구에게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는 팔이 길어서 마음껏 안아주지만은 누구에게는 팔이 짧아가지고 악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못 본 채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동서남북 똑같은 정방형 구조의 이 성전 외곽담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9편 8절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에게는 선대하고 누구는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 똑같이 심판하신대요. 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이사야서 45장 21절 하반절도 나는 공의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고 저분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정방형의 외면, 그 외곽에 있는 사면의 담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2021년도 남은 생에,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성전 사면담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구역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 외곽에 있는 사면담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공의로우심을 가지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